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깼니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7편 49편과 더불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서는 앞선 두 개의 시가 악인의 번영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더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시인의 상황과 감정을 숨김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누리는 세상적 복의 무가치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궁극적 복락을 실감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시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란 주제를 다룬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속적 번영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나라의 참소망을 교훈하는 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교민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8절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
운명을 생각하면서 신앙적 해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분수령으로 해서 전 후반부가 매우 조직적으로 대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8절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대상이 의인과 악인으로 대조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악인의 세상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과 28절은 시인의 마음이 의심에서 신앙과 결단으로 변화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악인의 번영으로 인한 고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낙담한 시인의 마음과 감정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단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인의 의혹이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현재 발생하는 의심과 해결의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악인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정의와 사랑을 고백한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번영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원적인 신앙까지 흔들리는 강렬한 유혹에 휩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현재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강건하게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비교를 통해서 몹시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침체의 늪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범인과 쓰라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므로 낙담하고 있는 시인을 보면서 어떠한 신앙인도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이 악인들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안락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악인들은 불행, 약함, 질병, 노동 등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통에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며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나 재난도 겪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산업은 날로 번창합니다. 부귀영화를 끝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6절, 악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을 뽐내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좀 더 적극적인 상태로 발전합니다. 횡포와 폭력으로 의인들을 압제하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성모독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행의 점층적인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교만에서 횡포와 폭력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의 방자한 태도가 삶의 번성과 평안과 안락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세상적 부유함이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악인의 영향력입니다. 교만한 악인의 번영과 함께 시인을 더욱 낙심하게 만드는 사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 순진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권세와 영화와 번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12절,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은다고 비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시인의 한탄입니다. 이제 시인은 앞에서 기술한 악인의 영향력과 권세, 하나님만을 경배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회의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성결하게 살아온 것이 무가치한 일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불의에 항거해온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하고 의심했을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비교해 볼 때 끊임없이 고난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나 유혹이 언제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읽음으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8절 세상적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인은 먼저 문제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탱해 준 디딤돌을 먼저 언급한 뒤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진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아직도 부조리한 세상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승리회로의 전환입니다. 배교의 유혹에 시달리던 시인은 여기에 이르러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 상태에 처해 있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앞에 닥친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시인은 이제 원수들이 매우 위험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악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베시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세상주의 미혹을 극복한 시인은 이제 자신이 정결하고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자만에서 벗어나 무지한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시인의 변화된 관점입니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한 시인은 드디어 새로운 관점을 소유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됐습니다. 27절에서 28절 새로운 결단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직시하는데 이런 시인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심판과 복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심한 최종적인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